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4절, 이어서 19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9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마음속에 품겨진 진실을 한번 꺼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치민 신촌교회를 다들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호치민 신촌교회가 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이렇게 마음에 불만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다들 있으시지요? 없다라고 하면 교회에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요게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 마음에 하나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씀의 이제 시작에 같이 동행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악했다. 그러니까 최악이다라고 평가하는 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읽은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 때. 왜 그러했냐면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세벨이 시집으로 오지요. 아합이 왕이었는데 왕비로 시집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 여인이었는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게끔 전파하고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권력과 힘으로 찍어 누르며 전파를 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당시의 전쟁은 혹시 이 당시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은 신들과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나가는 꼴을 보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왕비가 되는 것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더 강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대부분 바알과 아세라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음지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가장 악했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있는 종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라고 성경에 평가하는 엘리야를 이때 보내셨지요. 참 재밌는 것은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엘리야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런 개념, 언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이스라엘로 파견이 됐는지 전혀 안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어디 출신이라는 걸 드러내는데 그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맞기는 합니다. 그가 갑자기 나타나서 뭘 했냐면 앞뒤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조건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비가 올 거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비를 내리시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하고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 얘들아, 저번에 한번 얘기해 줬는데 니들이 정답을 맞췄어.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야. 바알이 지금 무슨 신이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군요. 네. 얘네가 그 어벤져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막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 중에 신 누구야? 번개 쏘는 신. 전혀 기억을 못하는군요. 여러분 그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토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토르가 바알입니다. 번개의 신이잖아요. 천둥의 신이잖아요. 원래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자, 비의 신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진짜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니네가 비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저 바알이 비를 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난리 굿을 핍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요? 안 옵니다. 국가 기반 전체가 흔들립니다. 비가 안 오는 건 곧 이 당시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풀을 얻을 수 없다는 거고 곡식을 경작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곧 이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큰 재앙이 내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가뭄 재앙이 선포가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물이 다 말라버리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방법, 다윗이 가장 잘했던 방법, 잘못한 걸 깨달았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끝까지 바알신에게 빕니다. 안 돌아오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으니 나는 비를 내려주지 않을 거야 하고 끝까지 입을 다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야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리겠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갈멜산 전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징계를 철회하실까요? 하나님이 우유부단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뱉어놓고 아유 됐다, 인내심이 없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본인이 하셨던 말을 본인이 거두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것 같은, 아니 망하게끔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징계를 주실 때 죽을 만큼 주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긴 하시는데 빨리 돌아오면 그 징계가 거두어지지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하지만 사단이 주는 징계는 조금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징계를, 본인의 입을, 본인의 말씀을, 본인의 약속까지 거두시면서 하셨던 이유, 생명처럼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키시는 분이 그 약속을 본인 스스로 깨시면서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 그와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일단은 말 안 들은 아합 왕과 이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세벨 왕비 단연 죽어야죠. 비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비 없어서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멍청하게도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죽어야죠. 그런데 이들도 똑같이 가뭄에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굴까요? 숨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하물며 엘리야까지도 가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만 비 맞아라, 너만 물 많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똑같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이제부터 비 안 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엘리야를 쏙 빼내세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릿 시냇가로 숨게 하십니다. 그릿 시냇가가 아직 물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그릿 시냇가도 물이 마르고 나서 어려워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내가 다 준비해놔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받아 먹기만 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해 놓은 걸 철저하게 믿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지요. 그게 17장 10절의 말씀인데 그 준비해 놓은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여러분,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 없는데 염치 없는 인간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는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땔감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의 형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떡을 갖고 와, 물을 갖고 와 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2절에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떡을 굽는데 떡이 넉넉했으면 장작을 많이 구해서 불을 폈을 겁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2개면 될 정도의 음식밖에 굽는 게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성경 지금 여긴 잘 표현 안 됐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먹고 이제 음식이 없어서 곧 죽어요. 저희 굶어 죽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거 갖고 와. 그리고 니네 떡 나중에 하고 내 거 먼저 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볼 때요, 엘리야가 염치가 없는 건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지 돈에 막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주고 와도 모자랄 판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다 준비해놨다 그랬는데 다 해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겨우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여인의 것을 얻어먹으라고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말합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갖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이게 굉장히 강팍해 보이고 어쩌면 이게 여인을 무시하는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겠는데 사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인격적인 거 혹은 상황적인 걸 떠나서 엘리야는 그 결과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귀한 선지자였고 대선지자라고 지금도 평가를 받는데 엘리야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때 그가 왜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느냐? 딱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저는 이 말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여인을 보세요. 하나님, 먹고 죽어도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요? 하나님, 나 못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합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여러분 갈 때 비가 내릴 겁니다라고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1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일 생각에 눈이 빨개져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별게 없어요.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절대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목이 두동강 나도 모자랄 판인데 오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놨습니다.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시나가로 갔는데 엘리야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2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할 수 있는 능력, 엘리야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딱 저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같이 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물며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도 비상식적인 말을 하면서 이야기할 때도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거기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 집에, 기거할 곳이 없는 그 집에 그래도 머무르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제가 이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무른 겁니다. 머무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이 살고 이 아들이 삽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와 그 기름이 끊이질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성공할 수 있었던 때는, 성공할 때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순종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결정권자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니 실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청직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만 종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만 종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가 여러분이 모두 다 종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시는 분 아니세요. 가르쳐 주세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하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성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성공하시는 분이시기에. 자, 그런데 엘리야가 실패도 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실패하고 낙담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빠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 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가 마치 그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가 떨어진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19장 3,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19장 3, 4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13절의 말씀 다시 돌려서 한번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13절 9절 9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금방 보여줬던 거. 아니요, 9절의 말씀. 아니, 19장 3절의 말씀. 미안해요. 그의 시선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가 뭘 보기 시작했습니까? 형편이라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다가 승리했던 엘리야가 돌아가는 상황을 봅니다. 승리는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상황을 보고요. 그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나 스스로를 또 보기 시작하고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보다 나를 해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이 맞춰 있었던 때는 생명도 두렵지 아니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형편을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음을 보고 내 스펙에 몇 줄 안 되는 것을 보고 또 교회가 작고 힘이 없는 것만을 보고 나이가 많고 적음만 보고 그런 것들만 보면 형편만 보면 여러분 결국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후루루 흘러내려요. 믿음의 사람은 형편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실패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성공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건 흑백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시죠? 뭐만 하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실 겁니다. 뭐만 하면 그냥 말로만 도와줘도 좋은데 아유 그거 못해요. 해봤어요. 특히 주일학교 이 부장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거 이미 우리가 해봤어요. 교육전도사님들이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수석 목사일 때 전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너무 괴롭다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부장 집사님이 그거 해봤다고 하지 말래요 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 됩니다. 형편 따지고요. 사람 따지고 조건 따지고 다 따져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 따라가는 거지 상황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요 막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죠. 믿음은 그렇게 맞춰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말씀을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말씀에 붙들려 이렇게 끝까지 붙들려 살 수 있겠습니까? 낙담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찌 성공만 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집니다. 하물며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던 엘리야도 오늘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아셔서 엘리야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무너질 것을 잘 아셨습니다. 엘리야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 말씀 접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죽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가장 많이 했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뭘까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을까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핑계댔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어요. 엘리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말씀 끝나고 성경에. 뭐라고 가장 많이 핑계대냐면 하나님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주의 종이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나만 남았어요. 그걸 제일 많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그러니 죽여주세요. 나 못해요. 하나님 이걸 저 혼자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 엘리야를 그냥 쓰다 버리실까요? 그래 너 혼자 남았으니 됐다. 너 포기했으니 끝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요, 어떻게 하셨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광야로 내보세요. 그리고 광야를 며칠 동안 돌아보게 하셨느냐? 며칠일까요? 며칠일까? 그 눈만 껌뻑이네요. 여러분, 며칠 동안 광야를 이렇게 둘러보게 하셨을까요? 보십시오.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때 혹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땅 가운데 40주야의 비를 내리십니다. 이 땅이 그 40주야의 비로 변하게 됐죠.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 내모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가십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나가십니다.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바꾸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야가 낭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불평만 합니다. 나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40일 동안 광야로 가자. 그러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에 40일 동안 뭘 했는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40의 숫자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꾸십니다. 그리고 결국 40주야가 끝나는 때에 어디에 서게 하셨냐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시내산에 서게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시내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호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가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혼자 남았어요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엘리야의 그 불평을 해결하게 하세요. 엘리야야, 지금부터 너가 해야 될 일은 불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없다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일어나는 주의 백성을 세우는 역할, 그걸 너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 제 눈엔 안 보이는데요, 없어 보였는데요. 아니, 지금부터 너가 세울 거야 하면서 엘리야가 누구누구를 세우는 줄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왕, 선지자, 그 사람들을 세워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웠고요, 이스라엘 왕 예후를 세웠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이게 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종종 듣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께 불평하라고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사람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본인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에 사명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것을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 교회에 사랑이 있게 하고자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교회에 대한 불만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불평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불평이 사명으로 바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을 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요. 혹은 교회가 이 시설적으로 막 낙후됐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고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 자랑스럽게 저희 아버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지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해요. 아유, 이거 왜 고장나 있어? 아니, 이거 왜 안 고쳐, 교회에서? 하나님은요, 그걸 보게 하셨다면 그 사람 보고 그걸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버팁니다. 아유, 그거는 내가 할 게 아니지.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보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구나 하고 그걸 고치세요. 여러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요, 불평을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그런데 형편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불만 그대로 표출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 말씀을 보고 쭉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불평한 걸 하나님은 사명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불평을 갖고 있고 교회의 불평이요, 회사의 불평이요, 학교의 불평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불평이요, 삶의 자리의 불평이라면 그걸 입으로만 뱉어내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이 계신 곳의 사명이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패도 하고요, 실수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하다가 어려움도 당하고요, 엘리야처럼 가뭄을 선포했다가 본인 스스로도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왕따도 당해보고요, 외롭고 힘든 거 찾아옵니다. 내 형편만 바라보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실패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징계하시거나 버리시거나 거기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의 산에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40일 동안 광야길이 쉽겠습니까? 40년 동안의 인생이 어디 쉬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 다 포기하고 하물며 가족도 다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시고 그 40년간의 시간을 묵묵히 버텨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시고 또 불평을 멈추며 그 자리에서 사명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이 마음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분이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요, 서울에서 부교육자 사역할 때 불평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불평이 많았냐면, 불평을 들으니 불평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시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이게 불평이 많은 게 사명이 많은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엄청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더요. 하나님, 불평이 많은 것에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사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실례로요, 주보를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주보를 몇 장을 뽑았냐면 10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를 정성을 다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접습니다. 하나님, 이 주보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막 너무너무 사랑을 담아서 주보를 접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이제 한 30장 뽑거든요. 주보 안 접잖아요, 제가. 여러분, 주보 다 이렇게 그냥 펴져 있는 거 보시죠? 제가 주보를 안 접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많아지니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접어야 돼. 이거 누가 와서 접어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게 많아지는 것에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불평만 했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게요. 하나님, 보내주신 것도 은혜고 접게 하신 것도 은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접을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또 안 접었죠. 제가 좀 아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시지요? 사명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십시오. 그게 불평으로 다가오더라도 그걸 사명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